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이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예, 찬양 정말 감사합니다. 자, 말씀을 대언하기 전에 잠깐 기도 먼저 드리고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주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는 이 예성교에서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무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인간의 생각과 잣대는 다 내려놓고 오직 받은 바 그대로 대언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심령이 가게 되게 해주시고 그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원동력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죄 인용들이 원하옵고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거 언제 봐도 반갑고 즐겁습니다. 더더욱 오늘은 집에서 떠나오는데 생전 처음으로 몇십 년 만에 들어본 소리가 있어요. 누구한테 들어봤겠어요? 떠나오는데 누구한테? 그렇죠. 이거 사모님들 역시 눈치가 빨라요. 가족이 딱 떠나오는데 뭐라고 했냐면 오늘 잘하고 와 그러더라고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왜 가? 이렇게 했었는데 부정적으로 얘기했는데 오늘은 잘하고 와. 나도 열심히 할게. 라고 해서 너무 힘이 나는데 어쨌든 반가운 성도들 다 보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그런 의미로 유익한 말씀 한 말씀 올릴까요? 우리 요즘 시대가 시대인 만큼 다들 건강에 관심이 많죠? 그렇죠? 그 건강에 관심이 많은데 건강을 하기 위해서 식단을 우리 주부님들이 잘 짜는데 532 전법을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어떤 전법이요? 532. 즉 50%는 어떤 것을? 야채, 식이섬유 종류로 하시고, 그 식이섬유 가운데 그 무청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면 야채, 그게 바로 식이섬유가 몇 프로 하라고요? 50%. 그럼 3은 뭐겠어요? 네, 3은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을 섭취하시면 되고요. 2는요? 탄수화물입니다. 단백질은 사람들이 고기를 많이 좋아하는데 단백질은 많이 먹으면 어떻게 해요? 다 오줌으로 나가면서 거품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품이 많다는 얘기는 내가 뭘 많이 먹었다? 고기를 많이 먹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탄수화물은요? 많이 먹으면 어떻게 생겨요? 몸에 지방이가 돼서 몸에 쌓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이 쪘다는 얘기는 뭘 많이 먹었다는 얘기예요? 탄수화물과 지방을 많이 먹었다. 고기에 지방이 있으니까 지방을 많이 먹었다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532 전법을 해서 식단을 하면 건강한 식단이 될 걸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뭔가요?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나의 새 이름을, 누구의 이름을? 나이니까 주님의 이름을, 주님의 이름이 아니고 새 이름을, 새로운 이름을 누구 위에? 그이니까 그이가 누구예요? 주님이요? 아니죠. 이긴 자 위에 기록하리라 합니다. 아멘. 주님의 새로운 이름을 누구 위에? 이긴 자 위에 기록하리라 라는 말씀을 기억하시고 본문 말씀해 보니까 내가 속히 오르니, 누가 속히 온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속히 오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내가 속히 온다. 주님이 속히 오신다는 겁니다. 우리 권사님들은 속히 오실 거 믿고 오늘까지 이르렀습니다. 아멘? 그렇잖아요. 이제는 정말 때가 가까운 때가 왔습니다. 젊은 제가 느끼는데 우리 권사님들은 얼마나 속이 타겠어요. 빨리 오시는데 그때 오실 때에 내가 가진 것을 빼앗기지 않도록 뭐하라? 굳게 잡으라는 얘기입니다. 뭘 가졌길래?
면류관을 가졌기 때문에. 면류관을 가졌는데 그 면류관을 뭐라고요? 빼앗기지 않도록 굳게 잡으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면류관은 매일 싸우면서 승리하면서 받는 게 뭐예요? 면류관이잖아요. 오늘 또 이기고 내일 또 이기면서 뭘 받아요? 면류관을 받는데 그 면류관을 뭐하라? 빼앗기지 않도록 잘 굳게 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세상 바라볼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디만 바라보고 말씀 바라보고 우리가 소망하는 천상만 바라보고 가면 빼앗길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말씀 바라보시고 소망 천성 말씀을 주셨으니까 소망을 주셨으니까 바라보시고 그 면류관을 굳게 지키는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이기는 자는 그가 결코 뭐 한다고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이기는 자가 있는데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그랬으니까 이 이기는 자는 나간다는 얘기가 안 나간다는 뜻이에요. 나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전에는 다시란 말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전에는요.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나갔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뜻에서 하나님의 말씀 중심에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뭐였던 얘기예요? 등을 돌렸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어디로? 세상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그게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배교를 했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말씀을 했잖아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이하에 보면 설교를 빨리 해야 되니까 그냥 빨리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이하에 보면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위한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날이 언제예요? 그날이 주님 오시는 그날이 이르기 전에는 뭐가 있다? 배위하는 일이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배교는 뭐 하는 거예요? 배교는 배반하는 일이잖아요. 아멘? 배반하는 일. 누구한테 배반한다는 뜻입니까? 하나님 앞에 배반한다는 뜻입니다. 누가요? 하나님의 종이 세우신 종이 배반하는 일이 있기 전에는 언제가 없다? 그 날이 없다는 겁니다. 그날은 뭐겠어요? 주님 다시 오시는 강림하시는 날이 이르기 전에 배교한 일이 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명 짧게 말하면 전자의 역사겠죠. 지나간 역사는 말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리고 일명 전자의 역사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일이 있기 전에 그런 일이 있는데 배교하는 일이 있는데 이기는 자는 12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전에는 나갔지만은 이제는 이기는 자는 부사를 또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그렇죠. 권사님께서 결코 이게 주님의 자존심 아니겠어요? 이기는 자는 결코 나가지 아니하라는 것은 주님이 자존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어도 끝까지 사명 감당해낼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어렵게 힘들어도 우리가 함께 하면서 뭐 해야 돼요? 우리는 따라가면서 끝까지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도 함께 이 길로 갈 줄로 믿습니다.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성경에 보니까 이긴 자에 대해서 계시록 2장 3장에 보니까 이긴 자는 쭉 나와 있어요. 집에 가서 읽어보시기 바라겠고 이긴 자의 그 권세가 뭘까라고 보니까 대표적인 것만 얘기하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긴 자의 권세. 첫째, 철장의 권세. 아멘? 둘째,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세 번째는요, 여러 가지 있겠지만 또 받은 게 있어요. 누가?
이긴 자가 받았어요. 누구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아니, 주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뭘 받았어요? 새벽별의 권세를 받았습니다. 아멘? 새벽별의 권세를 받았는데, 이 권세를 받았는데, 첫째, 철장의 권세,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성경책 다 찾았습니까? 본문말 찾았어요? 그러면 계시록 2장 26절에서 27절까지 보겠습니다. 바로 옆에 있으니까 계시록 2장 26절에서 27절 말씀 바로 옆에 있으니까 다 찾았어요? 계시록 2장 26절에서 27절 말씀 본문 말씀 바로 옆에 있죠. 거의 다 찾으신 것 같으니까 함께 26절과 27절 시작.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아멘.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이기는 자에게 뭘 준다고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는 누굽니까 여기서? 이긴 자입니다. 이긴 자. 아멘. 이긴 자가 철장을 가지고 누가요? 이긴 자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질그릇 깨뜨린다는 얘기는 말씀으로 다 부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천하통일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런데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나도 내 아버지께. 누가요? 나도니까 누구예요? 예수님도 내 아버지께 하나님 앞에 받아서 그것을 뭘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뭘 받았다는 뜻이에요. 이 말씀은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말씀의 즉 철장의 권세,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아서 누구한테 줬다는 뜻이에요. 이기는 그에게 준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또 그 철장의 권세, 만국의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는데 그 받았던 것을 누구한테 주었다고요? 이기는 그에게 준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 설교할 때 가끔 보면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시죠? 그러면 여러분들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맞습니다. 주님도 하나님한테 그 철장의 권세,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아서 이기는 그에게 주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받았고 또 뭘 받았다고 그랬어요? 새벽별의 권세. 자, 주님이 대명사가 있는데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뭐라고요? 새벽별이라.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있어요. 나는 다윗의 뿌리니. 나는 누구예요? 주님입니다. 주님이 나는 다윗의 뿌리요 뭐라고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그러면 주님이 뭐라는 얘기입니까? 새벽별이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새벽별이겠어요? 새벽별은 뭐겠어요? 늦게까지 반짝반짝 빛나는 새벽녘까지 빛나는 그 별이 새벽별이잖아요. 그 새벽별이 주님을 상징하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아멘? 그 새벽별 자체가 무슨 별인데 그게 뭐 주님이겠어요? 주님을 상징하는 그 별입니다. 그 별을 주님이 그 별을 누구한테 주겠다고요? 이긴 자에게 주겠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아까 27절까지 읽었으니까 봉독했으니까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계시록 2장 28절 말씀 시작. 아멘.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누구한테 줬다는 뜻이에요? 이긴 자에게 새벽별을 주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긴 자는
주민으로부터 뭘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새벽별을 받았으니까 옛날에 우리나라 보면 조선시대 암행어사가 임금으로부터 뭘 받았어요? 마패를 받은 그런 효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님의 권세를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은 아니지만 주님의 권세를과 같은 새벽별의 권세를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이 중요한 임무를 철장의 권세, 만국을 다스릴 권세, 주님의 그 의미하는 새벽별의 권세를 받았는데 누가 싫어하겠어요? 마귀가 싫어하죠. 마귀가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그 이긴 자를 뭐 하려고 그랬어요? 입을 벌려서 죽이려고 하더라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에 보면 한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의 그 모양을 보니까 옷을 입었는데 어떤 옷을 입었냐? 네, 해같이 빛나는 옷을 입었어요. 해니까 뭐 어떤 해요? 태양이잖아요. 태양같이 빛나는 무슨 옷을 입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옷이 얼마나 빛나겠습니까? 아멘? 빛나는, 해같이 빛나는 옷을 입고, 그 발 아래에는 뭐가? 달을 입고,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별의 멸류관을 썼던 어떤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가 뭐였어요? 산딸이 다 돼가지고 해산을 하려고 할 때에 그 과정을 보니까 해산하려고 볼 때 해산했어요. 그 해산하는 모습을 해산을 했는데 그 해산한 그 사람이 남자인데 그 남자의 권세를 보았더니 어떤 권세를 가졌더라? 그렇죠. 철장의 권세,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가졌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철장의 권세,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가 누구예요? 아까 이긴 자거든요. 이긴 자거든요. 자, 그러면 성령들 딱 띄워놓고 계시록 1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본 말씀 계시록 딱 띄워놓고 계시록 12장 1절부터 1절만 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절. 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반의 멸류관을 썼더라. 아멘. 그 여자가 이제 애를 낳는 것은 몇 절? 5절 보겠습니다. 5절 시작.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올려가더라. 아멘. 그 여자가 어떤 남자를 낳았어요? 그렇죠. 철장의 권세, 만국을 다스릴 남자를 낳았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낳았습니까? 여자가. 그 여자는 누구겠어요? 예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면 아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여자, 해를 옷 입고 달을 밟고 또 12별을 가졌던 그 여자, 예수님이 누굴 낳았다는 얘기예요? 철장의 권세, 만국을 다스릴 그 이긴 자, 남자를 낳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남자가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는 그 이긴 자이기 때문에 누가 싫어해요? 마귀가 싫어하는 겁니다. 왜요? 마지막 때에 사명을 감당하면서 마귀를 뭐하는가? 무정에 잠그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사람이기 때문에 마귀가 그걸 알아요, 몰라요? 알기에 그 해산하는 그 여자 앞에서 입을 벌려서 뭐 하려고 하다? 삼키려고 하더라. 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하더니 아멘. 그가 해산하면 누가? 여자가. 아멘. 해를 옷 입은 여자가 해산하면 누구를 해산하면? 철장의 권세,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가진 남자를 해산하면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라. 삼킨다는 얘기 무슨 말이에요? 죽이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남자, 철장의 권세, 만국을 다스릴 그 이긴 자를 태어나자마자 뭐 한다는 얘기입니까? 죽이려고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물을 마귀가 알아요, 몰라요? 아니까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긴 자의 권세를 보면 첫째 무슨 권세요? 철장의 권세. 두 번째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세 번째는 새벽별의 권세. 주님의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물론 2장, 3장에 보면 또 여러 가지 또 있겠지만 대표적인 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긴 자가 어디에서 출현할까? 어디에서 세워질까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아멘? 그런 중요한 인물은 어디에서 세워질까? 라고 성경적에서 답을 찾아본다면 저는 세 가지로 생각합니다. 첫째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태어날까? 성경적에서 답을 찾는다면 첫째는 저는 열매 맺는 나라에서 출현할 것이다. 아멘? 성경에는 이긴 자가 열매 맺는 나라에서 출현한다라는 그런 구조는 없습니다. 아멘? 없는데 그렇게 거기에서 해답을 찾는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열매 맺는 나라에서 세워질 것이다. 두 번째는 제사장 나라? 동쪽에서 뭘?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을 세워줄 것이다. 아멘? 동쪽은 어디예요? 해가 뜨는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을 하나님이 세울 것이다.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강들이 흘러나누는 나라에서 세워질 것이다. 아멘? 이긴 자가 세워지는 곳은 어디에서? 첫 번째, 열매 맺는 나라에서 세워질 것이다. 동쪽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을 세울 것이다. 세 번째는 강들이 흘러나누는 나라에서 세워질 것이다. 종합해 보면 어디겠어요? 예. 어쨌든 간에 열매 맺는 나라니까 그 열매가 뭐겠어요? 열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도 많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순교자들이 많이 배출되는 나라. 아멘?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포도원 농부를 보면서 그 주인이 세를 주고 1년 후에 돌아와서 임대료를 달라 했을 때 농부들이 줬어요, 안 줬어요? 주인이 종들을 보냈어요. 보내니까 시임이 때리고 돌로 치고 또 죽이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그 종이 누구까지 보냈습니까? 아들까지 보내서 내 아들은 뭐하라? 존대하리라 생각하고 보냈는데 그 농부들은 저놈이 누구라고요? 상속자이니 그를 뭐라고? 뭐라고요? 그렇죠. 상속자인 저 죽이고 유산을 차지하고 그래서 성 밖으로 쫓아내서 거기서 죽였습니다. 결국은 죽였다는 얘기를 누굴 죽였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죽인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1장 43절에 보면 마태복음 21장 4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고 아멘?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고 누가 빼앗긴다는 뜻이에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니까 하나님의 축복권을 너희는 빼앗기고 어디로 옮긴다고요? 열매 맺는 나라로 옮기리라. 이거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긴다는 얘기입니다. 너희들과 관계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어요? 이스라엘 바라보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은 이스라엘하고 관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섭리하고 관계가 없고 어디에? 열매 맺는 나라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열매가 뭐라고요? 순교자라는 겁니다. 순교자. 주님의 이름을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를 받은 그 영혼들이 배출되는 그곳, 또 우리 성도들처럼 어떤 자들, 산 순교자, 주님의 말씀 때문에 날 다 포기하고 살아가는 그 산 순교자들이 많이 배출되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옮길 것으로 말씀을 하셨고, 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어디에서? 동쪽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뭐한다? 부르겠다. 동쪽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르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사야서 46장 11절이니까 시간 관계상 제가 봉독해 오겠습니다. 이사야서 46장 11절에 보면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르리라. 아멘?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사나운 날짐승, 옛날 성경에는 독수리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지금은 날짐승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날짐승을 불러요? 동쪽에서? 그 날짐승은 뭘 의미하겠어요? 동쪽에서 하나님의 종을 부르겠다는 뜻입니다. 아멘? 동쪽에서 하나님 부르는데 그 하나님의 종이 나의 뜻을 이룬다라고, 이룰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겠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이룰 그 사람을 어디서 부른다? 동쪽. 동쪽은 어디예요? 대한민국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어디요? 아시아권이 동쪽입니다. 지구로 봤을 때 동쪽이 아시아권이 뭐라고요? 동쪽이라는 얘기입니다. 해가 뜨는 것이 동쪽이니까 해가 뜨는 곳에서 누구를 부른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르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동쪽에 그 하나님의 뜻을, 종을 부르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좀 더 좁게를 보면 어떤 것? 세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좀 더 좁게 본다면 세 번째가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경 이사야서 보니까 이건 찾아보겠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이사야서 18장 2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입니다. 구약 이사야서 18장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8장 2절 말씀 아무리 바빠도 여기 보겠습니다. 구약 987페이지쯤에 구약 987페이지쯤에 이사야서 18장 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8장 2절 다 거의 사진 같으니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라 하는도다. 아멘. 너는 강들이 흘러 나누는 나라로 가란 얘기입니다. 강들이 흘러 나누는 나라로 어디로? 가란 얘기입니다. 강들이 흘러 나누는 나라니까 강이 몇 개 있다는 뜻이에요? 두 개인데 강들이 흘러 나누니까 나라와 나라 사이가 뭐가 됐다? 경계로 나눴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든다면 나이아가라 폭포, 나이아가라 강은 어느 나라와 어느 나라가 국경을 맞대고 있어요? 그 나이아가라 강을 두고 어느 나라와 어느 나라가? 미국 맞습니다. 미국? 한 나라는? 빨리 검색해 보시면 스웨덴. 아멘? 미국과 스웨덴 사이에 어떤 강이 흐르고 있다는 얘기요? 나이아가라 강이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나라와 나라의 강이 흘러서 경계를 이룬 강이 몇 개 있다? 두 개, 최소 두 개란 말 없으니까 최소 2개 이상의 나라로 어디로? 가라. 언제? 7절에 보니까
때에 강들이 흘러 나뉘는 나라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들며 이 강들이 흘러 나뉘는 나라로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강들이 흘러 나뉘는 나라로 가라 그러겠어요? 강들이 흘러 나뉘는 나라에 뭐가 있기 때문에? 이긴 자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의 종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 있고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찾아서 어디로 가라? 강들이 흘러 나뉘는 나라로 가라라고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열매 맺는 나라에서 아멘. 해 뜨는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세워서 강들이 흐르는 나라에서 뭐가 선포되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에 온 열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강들이 흘러있는 나라로 뭐라? 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여기에 와 있으니까 축복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고 축복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긴 자가 세워질 곳은 뭐 열매 맺는 나라에서 아멘. 또 동쪽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 또 강들이 흘러진 나라에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오늘은 종려주일이잖아요. 아멘.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어떤 사건이 있어요. 주님이 낙이 새끼를 타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사건입니다. 아멘. 그런데 거기에 보면 낙이 새끼를 탔는데 낙이 새끼의 어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마태복음에는 어미와 낙이 새끼가 함께 묶여 있더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낙이 새끼 있으니까 어미도 있는데, 근데 성경에 보면은 주님께서 어미를 타지 않고 뭘 탔어요? 낙이 새끼를 탄 겁니다. 낙이 새끼를 타고 어디로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이 사건을 연상을 해보면서 이 사건을 영적인 그림자로 생각을 해보면 주님 나오실 때에 낙이 새끼를 관점을 보고 생각을 해보면 낙이 새끼니까 어미를 타지 않고 새끼를 탔으니까 새끼는 순전함을 대명사입니다. 순전함. 아멘. 남의 순전함이 있고 또 낙이 새끼는 결혼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순전하고 결혼하지 않은 그 종이 누구를 모시고 예수님을 모시는데 이제는 나의 새 이름이니까 주님을 모시는데 주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의 종, 순전한 종이 주님의 어떤 이름을 새 이름된 그 주님을 모시고 어디로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성경적으로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모습이라고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새 이름을, 주님의 새 이름을 그 이름인데 열매 맺는 나라, 또 강들이 흘러나가는 나라니까 동막이니까 일본으로 오시면 어떤 식의 이름이 되겠어요? 일본식 이름이겠죠? 아멘? 동방에도 중국이면 중국식 이름이겠죠? 생각을 해보세요. 강들이 흘러나오는 나라는 우리나라잖아요? 강들이 흐르는 나라는 어디예요? 통일이 되면 백두산을 기점으로 어디로? 두만강과 압록강. 그 위로는 중국이고 그 밑으로는 우리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보면 강들이 흘러나오는 나라로 나누어진 게 맞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나라로 오신다면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이겠느냐라는 것도 생각을 해 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이름에는 뭐가 있어요? 성이 있고, 각자 성이 다 있잖아요. 아멘. 성이 있고 뭐가 있어요? 이름이 있다는 겁니다. 그 새 이름을 가지고 어디로 오셔서 누가 하나님의 종이 모시고 어디로 들어간다?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에 우리는 함께 따라가서 그 소망하는 새 예루살렘에 함께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결론적으로 종료주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도 소망을 주셨잖아요. 아멘. 주님 강림 오실 날이 가깝습니다. 이제 말씀 생각해 보시고 새 이름, 누구의 새 이름? 나의 새 이름인가? 주님의 새 이름. 주님의 새 이름이 어디에 오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 오신다면 어떤 이름으로? 새 글자라는 겁니다. 아멘? 새 글자로 오셔서 누구와 함께? 그의 위에. 누구와 함께? 이긴 자 위에. 하나님 종의 위에 기록하면서 어디로 입성한다는 뜻이에요. 새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에 따르고 있는 모두 우리들도 그 성에 함께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주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실 때에 함께 이 축복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한 말씀을 주셨고 분명한 소망을 주셨사오니 주님 오실 때까지 굳건히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림 없는 그 믿음 아래 끝까지 가는 그 축복이 있기를 원하옵고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